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떠들지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시대를 소음의 시대라고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왜 소음의 시대인가? 사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밤에는 울리지 않는 기능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밤에 깜짝깜짝 놀라서 깨기도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늘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아차 새벽 기도 하면서 놀래서 깨보면 새벽 1시에 무슨 택배가 왔다 이런 알람이 울어서 깜짝깜짝 놀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스마트폰 알람이나 뉴스나 광고나 또 기타 여러 SNS의 이 메신저 알람을 통해서 우리는 쉴 새 없이 이 알람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수천 개의 메시지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유익한가, 사실은 솔직히 그것조차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 알람들을 끄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유익한 정보들을 이 스마트폰 알람을 통해서 듣습니까? 또 뉴스와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유익한 정보들을 접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니 정작 진리는 듣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소음의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들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또 어떤 대상에 대한 존중으로 그 이야기를 듣지만 자꾸 듣게 되면 귀를 어떻게 합니까? 막게 되죠. 여러분, 소음은 결국에 소음입니다. 더 이상 그 속에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귀를 막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권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신뢰가 있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 하면 이단들이 정말로 우리를 속이는 메시지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영상 중에 이 순위권에 잡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단들인 거 아십니까? 그리고 특별한 어떤 은사 집회를 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영상들이 질비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양 착각하고 또 많은 이들이 거기서 진리를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온갖 가짜 뉴스와 왜곡된 정보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정보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많이 듣고 주일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 신뢰감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먹고 마시며 성전의 모든 일을 돌아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 기도에 의해서 그 성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 어린 아이들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성전에 살고 있었지만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 사무엘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 이 소음이 넘쳐나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 깊이 깨닫고 또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그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참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들이 귀를 닫고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모든 소리가 소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삶에도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먼저 엘리에게 있었던 첫 번째 소음이 뭔 줄 아십니까? 그의 영적인 삶이 무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그는 무뎌져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그에게 소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가 단순히 이 신체가 노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눈이 침침해지고 안 보였다라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시각도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말씀을 보려 하지 않았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무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3번이나 사무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3번째 비로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그 자리에서 계속 잠을 청합니다. 왜 자는 날 깨웠어? 일단 그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너 자리에 가서 일단 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모습으로 사무엘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의 태도가 얼마나 잠들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 영적인 둔감함이, 그런 무뎌짐이 그에게 소음이 되어서, 자기의 귀에는 어떤 소음이 들립니까? 귀찮아. 그의 몸이 많이 비대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하지 않고 먹기만 탐하고 그 지위를 즐기기만 탐하다 보니 몸이 비대해져서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귀찮음만이 그에게 가득 있었습니다. 그 귀 속에 계속 그런 말이 울립니다. 귀찮아. 더 자고 싶어. 음성은 네가 들어. 그런 소음이 그에게 가득하니 그의 영적인 귀가 닫혀졌고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서 두 번째 소음은 뭔 줄 아십니까? 자녀 교육을 실패하고 그 실패의 책임을 회피한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게 이 아들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엘리는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제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하나님은 엘리로부터 묻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건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인 겁니다. 목사님 너무하시네.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르쳐야 합니다. 끝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어떤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가르치십시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는 이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은 엘리의 자식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이에요. 그 책임 회피의 소음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내 일 아니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아이고 귀찮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소음들이 내 귀에 끊임없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엘리에게 들려왔던 세 번째 소음이 뭔 줄 아십니까? 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이 엘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은요,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잊어버렸어요. 그저 역사 속에, 전통 속에 전쟁의 맨 앞에 뭐가 갑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갑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면 이긴다라고 하는 이 형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형식이 있습니다. 주일날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이 예배의 형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형식만을 늘 취하고 살아가면 주일이 되었네? 오늘 교회 가는 날이네? 11시 반이면 예배를 드려야 하네?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려야 하네? 예배를 드렸네? 집에 가서 또 이제 한 주간 살아야 되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 시간과 형식에 사로잡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약궤가 앞서간다고 해도 그 언약궤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그 언약궤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궤에 여호와가 임재해 계시지 아니하신데 그 언약궤가 전쟁의 맨 앞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언약궤를 빼앗길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시간이 되어서 오셨습니까? 내가 봉사하는 자리가 있어서 섬기는 시간이 되어서 나오신 겁니까?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주님께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자라가는 신앙,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어떤 소음이 들렸습니까? 나는 할 거 다 하고 있어. 나는 제사도 집례하고 있고, 나는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기도도 해. 나는 전쟁이 나면 이 언약궤도 보내서 이 전쟁의 절차,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이 전쟁의 절차도 내가 알아. 그런 자만과 자고의 소리, 형식에 사로잡혔지만 그 중심을 보지 못하는 소리가 그의 귓전을 늘 때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우리 여러분 교사들 열심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섬기죠. 식당에서 또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죽은 몸짓에 불과하며 허무하고 허무한 행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둔감함과 자녀 교육을 실패한 그 문제, 바로 책임 회피의 문제, 그리고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소음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대요. 그러나 또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듯 하지만 그들은 형식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찬양에,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과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속에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이사야,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에게도 영적 소음은 있었습니다. 먼저 그에게 찾아왔던 소음은 뭐냐? 어린 나이에 성전에 서 있었던 바로 그 미숙함의 소음이었습니다. 그는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어린아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관대하게 바라본다고 해도 그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슨 반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사무엘은요 아직까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는 겸손하게 배우고 순종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여러분, 어린 아이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 구별하는 거 아시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겁니다.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인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제사장이었고 자신의 멘토였기 때문에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나를 불렀나?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니 네 방에 가서 누워 있다가 말씀하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응답하라는 가르침 앞에 그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아무 경험이 없었지만 하라는 대로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왜 귀하고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왜 예쁜 줄 아십니까? 이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해요. 이 아이들은요,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들이 사실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다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정예배 드려보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그 들었던 걸 가지고 기도에도 그 문장을 사용하더라고요. 내가 했던 말이 아닌 거 보니까 전도사님께 목사님께 들었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른이 되면 세상에 찌들어서 엘리처럼 세상의 소음에
귀가 먹먹해서 세상 소리도 듣기 싫고 교회 소리도 듣기 싫고 아무것도 듣기 싫은 시간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란 참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빠른지,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이런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께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말씀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다녀왔는데 목이 다 쉬어서 왔더라고요. 예, 오자마자 아빠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예, 병원에 보냈는데 약값이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경험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경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험이,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드려지는 그 결단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공짜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데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이번 주에 유초등부와 또 청년부 수련회 있어요. 여러분, 그 기회가 놓쳐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 기회에 꼭 참여하십시오. 예배 하나, 시간 하나 놓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 참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변화들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변화를 주실 때 아이들은 겸손히 배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심령이 변하고 그 밭이 변하고 그 뿌리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이런 경험의 부족을 뛰어넘는 이 순종과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있었으므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소음은 뭔지 아십니까? 환경의 소음이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사니까 참 좋았겠다 싶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 채 먹는데 즐거워서 살이 이만큼 쪄서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의자에서 쓰러졌어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자기 몸이 너무 무거워서 그 몸무게 때문에 목이 꺾여서 죽었어요. 그것은 그저 육체적으로 살이 쪘다,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비대함 속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소리가 가득하여서 그 소리에 짓눌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재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들을 가지며 온갖 마음이, 눈이 음란함과 소욕에 가득해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뭘 배우겠습니까? 아무것도 배울 것 없는 환경에 이 아이는 처해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그런 소리가 얼마나 그의 귓전을 때렸겠습니까?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멸시하는 그 성전 안에서 사무엘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무엘에게는 누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 때때마다 올라와서 옷을 해 입히고 이 아이에게 바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엄마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정반대되는 표현 아닙니까? 사무엘이 점점 자라갔대요. 엘리와 그 아들들은 점점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성장하는 길을 그는 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애씀이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우리가 같이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앞에 목회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했습니다. 여러분들 졸지만 안 하면 말씀 듣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한 사람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저만 바라보고 오면 안 되잖아요. 저도 사람이라 실수할 때 있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세상 소리에 그 귀가 울려서, 머리가 울려서, 입이 울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을 향해 따끔한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늘 통화만 하면 한 번씩 전화하십니다. 아들 기도해야 된다. 아들 기도하나?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의 음성에 제가 이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로 세워야겠다 결단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지만 은혜 받아야 되겠다.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주십시오. 서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되어 주십시오. 저 사람의 말에 뭔가 내가 마음이 울컥하고 저 사람의 말에 내가 마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상대를 화나게 하는 마음, 상대를 귀찮게 하는 마음,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이 사람의 말이라면 가끔 한 번쯤은 듣고 싶다. 이 사람의 모습이라면 가끔 한 번씩은 본받고 싶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세 번째 소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순종을 방해하는 소음이었어요.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이제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예언을 들었어요. 네가 방금 만나고 온 그 엘리 제사장, 네가 성전에서 보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 내가 죽이겠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가 들었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엘리 제사장은 그 아이에게 다그칩니다. 내가 듣지 못한 소리 네가 들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칭찬하시더냐? 나에 대해서 뭐 좋은 이야기 하시더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해야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을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 눈치 안 보겠어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너무나도 봅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눈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 특히 이 당시의 제사장의 권위는 하나님과 같잖아요. 당시의 제사장의 권위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 버렸어, 이러면 끝이에요. 너 제사 오지 마, 끝이에요. 제사장은요, 당시에 정말로 이 사람의 구원과 이 사람의 영생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한다? 인간의 눈치를 참 봐야 될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어야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인격을 가진 자는 인격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사람은 자고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그 악한 행동이 그를 죽이려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대로 솔직하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인격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두 번 아니 10번, 20번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사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함을 이겨낼 때 우리 속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는 미숙함이 있었고 경험이 부족했지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예배하러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요. 내가 목숨 걸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내가 하나 실천하고 이 시끄러운 이 세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한 구절이라도 듣고 내가 돌아가겠다. 여러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타락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배울 것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뉴스 보다 보면 여러분 꺼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설교단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하기도 싫을 만큼 너무나도 추악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듣기도 싫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꺼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이 소음이 가득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같이 떠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떠들어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소음들을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같이 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